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이고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섬기는 민족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높이 올라서 멀리 쳐다봅니다.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기만 하고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 바로 눈앞에 바라보았던 약속의 땅은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신명기 3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 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어디였을까요? 여리고입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0년 여정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여리고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멀리 지중해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 온 땅을 바라보았는데 모세의 눈앞에 바로 펼쳐져 있었던 땅은 여리고입니다.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도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읍도 여리고성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는 인류 역사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고 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는 위치가 좋아요. 그런데 여리고에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물이 나빠요. 여리고에는 물이 좋지를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되기 전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도성에 물을 고쳐서 여리고를 푸르른 땅으로 만들어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였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의 샘입니다. 여리고에 마르지 않는 샘, 엘리사의 샘이 있어서 종려나무가 많은 푸르른 도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도 저길 가봤는데 여리고성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푸르른 도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종려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농산물이 풍부해요. 고급 사치품에 해당하는 발삼 향수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겨울철에 따뜻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겨울 궁전도 여기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별장을 지어놓고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바로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의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 징수 대리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월급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열심히 거두어서 일정 금액은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 몫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세리에 대한 평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리는 배신자의 대명사였습니다. 매국노 중에 매국노이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당시의 세리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이었다. 여리고성의 세리 대장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으니까 달리 표현해 보면 이 사람은 매국노 중에 매국노, 민족의 배신자, 탐욕의 화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자카이오스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이 자카이오스를 번역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니까 삭개오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깨끗하다, 순결하다, 의롭다는 뜻인데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았습니까?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 순수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리고성의 세리 대장 삭개오는 자기 이름과는 정반대의 평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매국노, 민족의 배신자, 탐욕의 화신, 더러운 사람, 이런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살았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리장 삭개오, 저 사람 부자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나 하는 겁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이지, 로마 제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 결국 우리 걸 빼앗아간 거야. 삭개오의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 욕심쟁이, 민족의 배신자 삭개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의 마음이 편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제법 권세가 있잖아요. 잘못 보여서 좋을 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삭개오 앞에서는 제법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저 나쁜 인간, 더러운 사람, 매국노,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좋은 집에서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이라는 것을 몰라요. 삭개오는 점점 깨닫게 되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인생 실패자가 아닌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민족의 배신자인가? 나는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었나? 마음이 아파요. 세리장이라는 지위도 부자라는 명성도 삭개오의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진정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신가? 나사렛 예수, 그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쳐주시는 분이라는데 정말 그럴까? 나사렛 예수, 그분은 세리도 멸시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던데 나 같은 세리도 만나 주실까? 매국노 중에 매국노 취급을 받는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이 나에게 눈길을 주실까?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을까? 이 허무함, 이 공허함을 그분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느덧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옷을 챙겨 입고 신발을 신고 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보아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키가 너무 작아.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라도 쳐다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달려갔어요. 달려갔다는 표현은 삭개오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간절함이 삭개오로 하여금 달리게 했어요.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은 많고 나는 키가 너무 작으니까 예수님 지나가실 때 지나가시는 예수님 쳐다보기라도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저기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달렸어요. 그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삭개오가 저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실제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저런 나무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만나려고 삭개오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저 나무 말고 유명한 나무가 한 나무 더 있어요. 저렇게 생긴 나무다. 바로 저런 나무에 삭개오가 기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체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존심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의 세리장인데 겉으로는 제법 채통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거 벗어 던질 거예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키 작은 삭개오가 저 큰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여리고성에 알만한 사람은 이 삭개오를 다 아는데 여리고성의 세리대장인데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채통도 지켜야 될 텐데 달려가더니 그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순간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저분을 쳐다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그 심정도 헤아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체면을 지키는 것 중요하고 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분명합니까?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이지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고유명사니까 세계 어느 나라 백성들이나 다 그대로 발음하죠. 그래서 예수예요. 그 이름 예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별로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죠. 저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키가 좀 아담하잖아요. 요만하면 괜찮긴 하지만은 그래도 키 작은 게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키 높은 사람 쳐다보면 저 위에 공기는 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 딸아이가 5살 때 섬기던 교회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딱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그때는 같이 섬기던 부목사님들 사택이 산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금요기도회 마치고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에 같이 다 걸어서 손잡고 올라가는데, 제 딸아이가 그때 5살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키가 더 커, 엄마 키가 더 커. 갑자기 그 이야기를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도 궁금했나 봐요. 나도 궁금했는데 사실은. 키 작은 사람에게 키가 작다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제가 결혼을 할 때 뭐 내가 키가 작다는 게 별로 제 마음에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데, 결혼을 할 때 제 아내가 키가 좀 크니까 신발을 뭘 신었느냐 하면 예쁜 신발을 못 신고 학교 학생들 교실에서 신는 그 신발 있잖아요. 굽이 하나도 없는 실내화, 그걸 신고 입장을 하더라고요.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야, 내가 키가 더 커서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아마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는 열정이 대단하고 아마 열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되죠. 여리고성의 세리대장이 된다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 성취 추구형의 사람이 분명히 삭개오일 텐데, 이 삭개오에게는 아마도 체면이 중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요. 키 작은 삭개오가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단 말이죠.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열심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겠다. 그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 보셨나요? 2024년 벌써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분명히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오십시오. 화요일 어머니 기도회에도 달려오십시오. 3일 수요 예배 시간에도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오세요.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오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차는 집으로 달려오라니까요. 사기고처럼 달리세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고백하고 사모하셔서 여러분도 꼭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걸음을 멈추셔요. 그리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너 이름의 뜻이 참 좋구나. 깨끗하다, 순결하다, 의롭다는 뜻이구나. 그런데 너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의 마음이 아프지? 이제부터라도 삭개오로 살면 된다.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를 예수님 가까이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의 친구가 되어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삭개오의 삶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그 삭개오의 허전한 마음을 친히 예수님이 채워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삭개오 인생의 허전함을 채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새 사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4배나 배상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들은 탐욕의 화신이 아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제대로 된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열심들이 있는데 많은 열정들이 있는데 가장 가치 있는 열심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열심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귀한 마음이고 가장 아름다운 열심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달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올 가을에 올 겨울 다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에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로 내 사람됨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고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1등만 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늘 반장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일도 하나 맡기셨는데 내일 아침 아이들 학교에 나오면 아침에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칠판에 자율학습 문제를 저보고 내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나무 의자 몇 개 가져다 놓고 그 나무 위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칠판에다가 자율학습 문제를 냈어요. 1번 국어 문제도 내고 그 산수 수학 문제도 내고 문제를 다 내고 한 번은 그 자율학습 문제를 칠판에다가 이렇게 다 꼼꼼하게 적어 놓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날씨가 제법 어두워졌어요. 겨울 방학 되기 전이라 해가 빨리 져서 날씨가 이미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산길을 걸어서 집으로 가야 돼요. 산길 4km를 걸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여러분 그 어릴 때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여집이라는 게 있어요. 상여집. 초가집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놓고 마을에 장례가 나면 거기에 물건들을 꺼내가지고 상여를 치르는 도구를 거기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부분을 지나갈 때는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서요. 막 식은땀이 흐르고 뒤에서 누가 와서 막 머리를 잡아당길 것 같고 이상하게 무서워. 그래도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저도 모르게 달리고 있더라고. 믿음이 있어도 달리게 돼. 무서우니까 막 달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을 앞에 코너를 싹 도는데 마을에요. 마을에 불빛이 보이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그 순간에 어린아이였지만 그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이 놀라운 평화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깊이 만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불교 재단에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로 가는 거예요. 사명대사 동상이 교문 앞에 있고 그리고 교실마다 들어가면 불상 그림이 교실 뒤에 붙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뒤돌아서서 찬불가를 부르고 그러는 불교재단 학교로 들어갔는데 한 번은 사명대사의 그 업적을 기리는 가장행렬을 한다는 거예요. 큰 학교에 큰 행사가 됐어. 읍내에 나가서 거리에 다니며 그 행사를 하는데 첫째 잘생기고 둘째 똑똑하고 이런 아이들 몇 사람을 골라서 머리를 깎여가지고 사명대사 분장을 하고 가장행렬을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또 좀 괜찮다 보니까 뽑혔어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내 꿈이 목사님 되는 건데 그거 할 수 없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체육 선생님이 오시더니 뒤로 와. 그 빠따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는데,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매를 맞았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이상하게 기쁨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큰 고난인데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아. 이거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고 놀라운 기쁨이 막 생겨.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고난도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아버지 나는 신학대학에 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사신 분인데 믿음이 그때까지는 없었으니까 내 아들 교회에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게질 때 사용하는 짝대기를 들고 오시더니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를 보면 착하게 생겼잖아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처음 한 대를 맞았어요. 두 번째 또 때리시려고. 아버지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교회에 뺏겼다. 이 상실감이 너무 커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어느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서 한 달간 살면서 이제 신학대학에 가서 시험을 치고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추운 겨울날 기도원에서 밤에 함께 하나님 앞에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그 차가운 기도원 바닥에 무릎 꿇고 주여 외치고 부르짖으면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추운데 추위가 느껴지지 않아. 몸이 따뜻해져요. 한참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얼마나 저리는지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기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배당 건축할 때요. 코로나 사태 터져가지고 인건비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철근값은 또 얼마나 올라가는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20명 이상은 예배도 못 드려. 공무원들이 나와서 숫자를 세고 있어요. 2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이 예배당을 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올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올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에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국노 취급받던 사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했습니다. 회당에서는요, 세리가 내는 헌금 받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세리의 대장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도 찾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꺼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점점 더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대가로 예수님은 점점 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다가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기꺼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나 삭개오가 가졌던 아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참 좋잖아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의롭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을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 내가 참 불효자다. 그런 마음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인생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런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삭개오는 마음속에 엉그러진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아픔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엉그러진 아픔을 가지고 사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공공의 적이었어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법정의 정인으로도 인정도 해주지 않았어요. 회당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했다고 했어요. 그런 세리인데 예수님은 기꺼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세리 마태를 일찍이 만나주셨거든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세우시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도 만나주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꺼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과거의 허물은 예수님 당신께서 지고 가시겠다 말씀하셔요.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는 새로운 인생을 펼쳐라. 삭개오답게 살아야지. 너의 과거의 허물과 아픔은 내가 짊어지고 가마.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속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도 만나주시고요, 나병 환자도 만나주시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도 만나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라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4년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